못 들어오셨지만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10월 19일 화요 모임 마가복음 65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 제목을 이 서기관이 질문한 첫 질문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목으로 삼고 어,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뒤에 예수님이 성전 무효화 선언, 성전 폐기 선언을 하고 행동으로 성전을 뒤집어 엎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허락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래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해서 바리새인 헤롯 당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찾아와서 예수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올무를 잡기 위해서 사두개인이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한 서기관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 서기관에 대한 기록을 아마 대부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 제가 조사한 것을 좀 올렸습니다. 그 성전 제사장들이 주로 사두개파에 소속되어 있는 반면에 이 대부분 많은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지만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회당, 그 회당에 소속된 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 서기관들의 주요 임무가 뭐냐면 율법을 복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기관들이 할 일이 많았던 거죠. 자, 우리 기독교도 이 서기관의 신세를 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서기관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구약 성서가 보존되었고 이 유대교의 경전이 우리 기독교의 성전으로 넘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석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안에 서기관이 21번
이름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세 구절만 찾아보면 2장 6절에는 그 예수님이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서기관이 참남하구나. 저가 누구에게 이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감히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서기관이 내려와서 예수가 병 고치는 일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예수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5절에 가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 서기관 중 하나가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주로 서기관들이 이렇게 적대적입니다. 지금 28절 본문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가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 서기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변론입니다. 토론하고 변론하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그 전 세계의 모든 도서관들의 공통된 특징이 정숙입니다. 조용히 해야 돼요. 우리나라 도서관도 조용히 하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도서관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들은 돌만 같이 앉으면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일부러 책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도서관은. 유대인들 도서관은 서로 마주보고 토론할 수 있게 탁자 하나에 2인씩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도서관을 들어가면 난리 법석입니다. 토론하느냐고. 예.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답을 주지 않고 질문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이 유대인의 육아법이 우리나라에도 유행한 적이 있었죠.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라면 우리나라 특징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특징은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자녀들을 극한 상황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고 기술자들이 되고 과학자들이 돼서 70년 만에 이만큼 쫓아왔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 겁니다. 교육계에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방법을 못 찾는 건지 고칠 생각이 없는 건지 하여튼 지금 전 세계에 무슨 과학 대회 뭐 기술자 대회 뭐 경연대회 나가면 한국 아이들이 휩쓸고 있어요. 이 밀어붙이는 무식한 방법 때문에 예, 뭐가 잘하는 건지 모르지만 더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예.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아마 분위기가 아주 긍정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오고 있는 모습을 마가가 그리고 있어요. 자, 이 질문이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예, 전문가 그룹 중에서 조예가 깊은 사람을 대가라고 그러죠. 대가. 예, 대가는 어떤 사람이냐? 방대한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대가죠. 지금 그 서기관답게 대가에게 물을 만한 질문을 지금 던진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저기 서기관들이 정리한 계명을 보면 구약 성서에
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긍정적인 계명이 있고 부정적인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라, 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 뭐 이 서기관도 아마 예수님이 무슨 대답하나 하고 질문을 한번 쓱 던져본 거죠. 그 여러분 유교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면 유교의 대가가 공자님이죠, 공자님. 예. 유교의 사상은 인입니다. 어질 인자. 인이 중심이죠. 어진 사람. 그런데 제자 하나, 번지라는 제자가 공자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인이 무엇입니까? 공자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야, 오늘 예수님 계명의 반쪽을 대답을 공자님이 하신 겁니다. 예, 다 대가들이 이 정도 수준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대답으로 가볼까요?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이 지금요 신명기 6장 4, 5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으라. 히브리어 성경은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말이고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 원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 5절만 있는 게 아니고 11장 13절부터 21절도 쉐마로 불리고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도 쉐마로 불러서 유대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세 구절은 무조건 도 암송시킵니다. 예? 전부 암송을 해요. 유태인이라면 유태인 가정들은 저도 제가 지금 70이 가까운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성경은 다 10대 때, 20대 때 외웠던 암송이에요. 지금은 외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홍성에 어린아이가 3명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을 암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재산이에요. 혹시 가정에 유아 초등학생들이 있으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중학교만 넘어가도 안 하려고 해요. 돈을 걸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나이 어린 말 잘 듣는 학생 있으면 암송을 시키십시오. 예. 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자산이 될 겁니다. 암송을 저도 세 아이를 다 기회를 놓쳤어요. 손자들도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니까 부모가 신경 쓰지 않으면 할아버지 말로는 안 되더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말씀을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원래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절수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시는데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예, 지구상의 모든 신의 이름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의 하나님,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유태인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예,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주,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 야훼라는 말을 너무 그 경외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서 이 야훼라는 단어가 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몇천 년이 지나면서 모음을 다 까먹어 갖고 이름 부르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도나이에 붙어 있는 모음을 따다가 붙여서 부른 게 여호와입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 제호바라고 번역을 했고 한문 성경을 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고 우리나라에도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왕국회관이 홍성에도 있습니다. 예.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의 이야기들 중에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잘 들어서 우리의 믿음에 보탬이 되는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그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땅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이미 신이 있었어요. 가나안 종교의 최고 신인 엘이 있었습니다. 엘.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엘은 가나안 신의 이름을 도움을 받은 겁니다. 엘. 자, 근데 이 가나안 신의 엘은 부인이 있었어요. 아세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고 이 아세라와 엘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70명을 낳은 신들이 있어요. 이 70신이 왜 필요하냐? 가나안 땅이 넓었거든요. 땅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70명의 이름이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거죠. 자,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가 시작됐는지 아시겠죠? 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거기 신이 있는 거예요. 또 정복하면 거기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가 최고의 신인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보다 더 잘 살아. 그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왜 이렇게 잘 살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고 결국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럽니다. 여호와만을 택하든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신을 택하든지 택하라.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기고. 왜냐? 다다익선 아십니까? 신이 많을수록 로또 당첨될 일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지역마다 신들 수도 없이 많으니까 가는 곳마다 섬기게 된 거죠. 예.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책을 소개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 이스라엘 큰홀이라는 교수가 신의 설계자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고맙게도 번역돼 나왔어요. 공부하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예수님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시고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이 구절이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뭐냐면 그 히브리어는 레브의 레브, 히라보는 칼디하고 심장입니다. 심장.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이 심장 안에 목숨, 뜻, 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영적 삶의 본거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마음이 또 다른 쪽에 있으면 세상과 가까이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은요, 이게 히브리어로 네페시, 네페시 여러분이 잘 아는 네페시, 목숨 제대로 번역이 됐어요. 그 헬라어로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리고 힘을 다하여 메오드입니다. 히라보르 이스쿠스. 근데 마가가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신명기에는 뜻을 다하여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신약 성서를 읽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마가가 기록한 말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본문은 마가가 뜻을 다하고를 갖다가 붙인 것 같아요. 왜냐? 누가는 요 문장 그대로 갖다 썼는데 마태는요, 힘을 다하여를 뺐어요. 힘을 다하여. 왜 힘을 다하여를 뺐냐? 그 회복력 성경이 번역이 잘 된 책인데 지방교회에서 나온 회복력은 힘을 다하여를 그대로 두고 난회주의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체력을 다하여라는 뜻이다 이렇게 썼어요. 아닙니다. 체력을 다하여가 아니에요. 이 힘을 다하여를 마태가 뺀 이유가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개념에 이 힘을 다하여 이 메오드는 재물이 포함된 힘을 다해. 재물이 포함된. 그래서 신명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신명기 안에 힘을 다하여라는 말이 9번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힘을 다하여 빼요. 9번 중에. 네.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를 빼요. 9번 중에 8번을 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힘을 다하고는 한 번만 썼어요. 신명기 안에. 우리 한국 목회자들은요, 돈을 너무 좋아해서 11조 안 하면 벌 받는 줄로 알아요. 저도 옛날 목사 일할 때 그런 줄 알고 가르치고 살았어요. 예. 신약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예. 무엇이 신약이고 무엇이 구약인지,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인지를 몰라서 제가 아주 끔찍한 가르침을 하기도 했어요. 아기 난 지 얼마 안 되는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분유를 살래니까 11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끔찍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그 주님을 믿고 11조 하면 하나님의 우유값도 공급하지 않겠냐. 믿고 해라.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대로 11조 바치면서 분유값 안 떨어지고 잘 길렀어요. 그, 요새도 뭐 저한테 목사님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묻는 사람 형편을 봐서 대답을 해줍니다.
질문 자체가 율법적으로 돌아오면 저도 율법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복음을 깨달은 자매 같으면 좀 편하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기 뜻을 다하고라는 이 그 말이요. 그 히라보로 디아노이아인데 이 히라보 디아노이아는 그, 그 spiritual life, 그 영적 생명을 다하여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 내 뜻, 사람의 뜻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요 마가가 일부러 요 뜻을 다하여 요 단어를 일부러 갖다 붙인 거예요. 마가가 의도적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저는 이제 이 30절 읽으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나 나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말하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버떡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일서였습니다. 신약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신명기 이 말씀을 못 지키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걸 율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상수훈도 특별히 마태복음을 해석해 나갈 때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의 가르침대로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 아가페 수준이지 뭔 필레오나 에로스나 이런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을 공급하게 하지 않으면 저들은 또 실패하겠구나 하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그 3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그 예수님이 이것도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건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시라. 요 중에서 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요거를 뽑아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저는 이제 성경을 혼자 읽기만 했을 때 이야, 뭐 예수님이 역시 탁월하다. 어떻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뽑아다가 구약 성경 전체의 계명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묶으셨는가 놀랬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요 서기관들이 기본으로 하는 거래요. 서기관들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는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도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종교 관념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집 새 드는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불교 신자는 안 받아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새 안 줘요. 예. 이단은 새를 안 줍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에도 이렇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도 구약처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냐면 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문자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라 하지 말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로 써 있지만 그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어떤 사람 됨으로 나아가라. 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사느냐, 열심히 살지 않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가 실패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제 안에 고정관념이 생겼고,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제 도구마 때문에 얼마나 제가 자아가 커지고, 제가 제 속에 나도 모르게 다른 목사들을 향해서 속으로 나만큼 살아봐라 이놈들아.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얼마나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됐는지요. 자, 이런 사람이 대국교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고무풍수에 바람 들어가듯이 교만이 팽배해져 갖고 다른 목사들은 사람같이도 안 보는 거죠. 그래 제가 대국교에 들어온 뒤로 일반 기독교의 목사들 책과 신학 서적과 모든 것을 다 덮었어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예수가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 시시해서 못 듣겠어요. 예,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교회는 교회대로 과정을 거치지만 저는 또 저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어지고 다루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다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이 유머를 보니까 도구마에다가요, n을 붙이니까 도구맨이 되네. 도구맨이 뭔지 아세요? 개장수를 도구맨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개장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그냥 뭐 아직 제가 변화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꼬라지를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 자신을 이렇게 모르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보세요. 감별사들이 나타나서 뭐는 맞았다 틀렸다, 뭐는 옳다 그르다. 이거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예. 그 이데올로기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무슨 이념 하나가 예,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괜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사람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 필요하구나. 은혜가 오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매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제 가슴에 정말 새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거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낸 거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첫째 계명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둘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셋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넷째 계명입니다. 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아홉 번째 계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젊은 애들 잡아다가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감옥살이를 시켰어요. 지금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검찰 정권이 들었으니까 검찰 정권이 사람을 잡아다가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간첩 사건 아시죠? 간첩 조작 사건. 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하나가 서울시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과 검찰이 짜고 젊은 사람 하나를 간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공견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중에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눈앞에 이익 앞에서 계명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면 잘 지키죠. 내 앞에 내 목숨과 관계된 무엇이 오면 계명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는 거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 열 가지 계명이 두 번째, 이웃에 대한 포함된 계명인 것입니다. 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계명을 예수님이 말하니까 누가복음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다음에 질문을 바꾸셨어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을 예수님이 바꾸셔서 누가 내 이웃, 중심이 나가 돼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물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셨어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죠.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필요가 앞에 보이는 형제를 내 이웃이 아니라고 내 기준으로 경계를 만들고 선을 긋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빗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내 편리대로 해석하고 이 서기관들처럼 적용을 하고 야,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러고 사는지 몰라요. 이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몸이 건축된 형제들 안에 살아야 거울이 있어야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그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이 개발된 지 100년, 200년도 안 됐어요. 그 전까지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게 거울이 되는 형제들이 내 앞에서 고백하는 그 간증들을 내놓고 그 간증들을 내가 먹고 형제들이 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성서를,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는 이런 오류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서기관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32절.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비로소 이 서기관 입에서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디다스칼레. 예.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이 제대로 대답을 하면 선생님이고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아닌 거죠. 네.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칼로스 디다스칼레. 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으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멘이죠, 아멘. 예. 우리가 아멘입니다 할 때 그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마가복음 안에 올소이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장에 수로보르게 여인이 예수님이 주인의 아이한테 먹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르게 여인 대답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래 말을 하잖아요. 주여 올소이다. 나의 퀴리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수로보르게 여인은 옳습니다 주님 퀴리에로 부르 퀴리오스로 부르 마가가 의도적으로 수로보르게 여인은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게 하고 이 서기관은 선생님으로 부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마가가 쓰고 있는 시대에 이 퀴리오스가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지를 잘 새기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고 예수인가? 하나님인가? 그분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며 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예수의 영,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복음이 와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희박해졌습니까? 크리스찬 숫자는 점점 많아져서, 네, 뭐 천만 소리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줄었지만, 바울 시대에 이미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면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 때문에 쓴 책이에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구원을 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 걸고 싸웁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나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바울을 경제적으로 돕지 않고 이러는 분위기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매우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 같은데요. 거짓 사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거짓 사도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표면적으로 하는 일을 업적을 자꾸 말을 해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보는구나.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그러고 다녔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옆에서 그들이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하는 업적과 자랑을 계속했던 거예요. 바울은 반대 얘기를 하고 산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재물을 요청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 앞에서 내 자랑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 고린도 형제들하고는 교리적인 얘기 안 합니다. 생활 얘기를 하는 거죠. 생활 얘기를. 그냥 이제 거짓이 얼마나 많냐, 적냐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참이 얼마나 있냐가 문제예요. 진짜가 있어야 가짜를 이기지, 진짜가 없으면 해결할 길이 없죠. 해결할 길이. 하나님. 이 참된 교회, 몸이 건축된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는 형제들. 이 형제들이 있는 몸이 건축된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진실한 형제들을 통해서 당신의 진정성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으시겠죠? 자, 제가 그 선생들이 잘하는 이 충격요법 하나를 빌려왔습니다. 공자님도 대가지만 불교에서도 대가들이 있어요. 이 무문이라는 이 대사가 벽암록에 나오는 100가지 그 불교에서 하는 선성들이 하는 이 질문들, 화두, 이게 너무 많다 싶어갖고 이 양반이 48개로 줄여요. 그래서 나온 책이 무문관이라는 책인데 그 중에 21번째 그 질문에 그 운문대사한테 이제 제자가 묻는 거죠. 스님, 뭐가 부처입니까? 어느 게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 대답이 시골, 이 시는 똥시자에다가 칠할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똥칠한 막대기다. 왜 이걸 마른 똥막기다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똥칠한 막대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이가 없던 시절이에요. 종이가. 저도 어렸을 때 화장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신문지 뜯고 없으면 어? 공책 뜯고 이래갖고 종이 들고 가서 화장실에서 닦고 나오는 거죠. 종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종이 없을 때 옆에 풀 뜯어다가 닦았어요. 풀도 없으면요. 막대기로 했습니다. 막대기로. 그 변소 옆에 막대기를 하나씩 두는 거예요. 그럼 앞에 사람이 쓸고 간 막대기, 뒤에 사람이 또 쓰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요. 막대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결한 줄 아십니까? 굴러다니는 돌로 닦았대요.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말도 아닌 거죠. 지금 이 무문 스님이 이 무문이 뭐예요? 문이 없다 이겁니다. 문이 없는데 나가야 돼요. 그 불교는 내재적 사유 체계입니다. 거기는 구원이 이 무에서 무명 탐진치에서 해방되는 게 그들의 구원이에요. 그 깨달은 사람을 왜 부처라고 하느냐? 인간이 신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조롱을 해요. 기독교는 사자를 의지하는 종교다. 어? 자기 스스로 깨우쳐서 신이 되는 길이 아니고 신을 의지하고 절대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그 예화를 빌려왔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집 무문 스님이 이 제자가 부처라고 하는 어떤 상을 그리고 있구나. 이거를 깨기 위해서 똥칠한 막대기라고 한 거예요. 부처가.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맞느니 틀리느니 이거요. 몰라 학교에서 학위 딸 때나 필요할까? 주님을 따라 너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네.
맞는 게 어디 있고 틀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생명으로 살면 되지. 예. 후속이냐 대속이냐 왜 구분해야 됩니까? 예. 아니 예수님이 대속물로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목제물, 대속물, 예, 다 대속이에요, 대속. 구속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잘 공부하면 대속 구속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리트론 하나로, 히라보 리트론 하나로 구속도 쓰이고 대속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을 구속에서 갈라버리면 성경의 반이 날아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속을 이스라엘에게 보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지식이 자라가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커갈도록 기다리시다가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참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예, 내가 뭘 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겨우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숟가락 밖으로 숟가락 하나 딱 든 거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생명만큼 알고 표현하는 것 뿐이죠. 나는 또 형제들의 말씀과 간증을 들어야 될 사람이고. 33절로 넘어갑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서기관이 기분이 좋아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시 받아서 이야기하고 예, 이것도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나누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고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예, 이거는 지금 서기관이 구약성서 읽으면서 수도 없이 만나는 완영구 같은 말씀을 지금 자동으로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전도엽이 손상했어도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 여러분 노인이 되면요. 새 것은 안 들어가고 자기 속에 있는 것만 나와요. 그거는 성경 덮어도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제가 간증 듣다 보면 2PM 간증 듣다 보면 아이고 나도 이 70 넘어서 간증하는 거 진짜 신경 써야겠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물론 그분이 당신 안에 살면서 하는 얘기면 우리가 너무 좋죠. 예를 들면 저기 그 강원도에 계신 해정래 누님이나 안기수 누님처럼 예. 근데 그 지식으로 내놓으면 익숙해집니다. 이게 내가 경험한 얘기를 조심스럽고 부끄럽게 내놓는 거하고 다른 형제에게 들으라고 내놓는 거하고는 다르죠. 듣는 사람이 압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진짜. 내가 뭘 안다고 하면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압니다. 그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내가 모른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배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지금 이 서기관이 말하는 이 이야기 중에 쭉 이제 적어드렸는데 시간 되시면 찾아 읽으시고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사무엘에 오기 전에 자기가 드려버려서 사무엘이 책망하는 말씀이죠. 예. 하여튼 성경은 애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누가 뭐 이른다고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음, 그 지금 이 서기관이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34절에 화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지혜 있게 대답했다. 이 지혜 있가가 제가 잘못 썼습니다. 거기다 눈에 스코라고 썼는데 눈에 코스입니다. 히라보를 잘못 썼어요. 왜 써드렸냐면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마가가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에도 이 서기관, 앞에 나온 모든 서기관이 다 예수님을 적대하는데 이 서기관만 제대로 성경 말씀을 알고 화답을 하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이래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의 첫 일성이었죠. 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복음 선파의 첫 시작이죠. 왜 사복음서가 복음자가 붙은 줄 아세요? 마가 때문에 붙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서 그 다음에 마태도 복음서가 됐고 누가도 복음서가 됐고 요한도 복음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읽어갈수록 이렇게 중요한 책인지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또 준비해서 나누게 됐지.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혼자 이거 어디다 대고 얘기하겠어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예, 마가가 지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한 뒤에 성전 폐기로 시위를 하고 적대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파기시키고 주도권을 예수님이 줬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질문을 던지실 차례다. 암시를 지금 예, 하고 있는 거죠.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예, 이제 이 엉터리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이 진리가 돼서 이 말씀을 놀랍게 선포해 나가실 겁니다.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멘. 아멘.